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입니다. 드디어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장면입니다. 자, 지난주에 요셉이 바로의 꿈 해몽을 해주고 또 그 해결책까지 말해줬습니다. 우리 한번 지난주 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1장 35절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로 장차 올 흉년의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하라고 지금 요셉이 해결책까지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게 하울링이 너무 큰데요, 이거. 여긴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의 이 말을 듣고 속이 시원했어요. 해결책까지 다 말해주니까. 그래서 아직 이제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아직 지금 말만 들었어. 요셉의 말만 들었습니다. 조금 키워야 됩니다, 소리를. 지금 요셉이 그 꿈 해몽을 해줬고 해결책까지 그냥 말만 들었는데 속이 시원하지만 아직 흉년도 오지 않았고 아직 흉년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오려면 앞으로 뭐 몇 년을 기다려야 될지 아직 모르죠. 또 흉년이 오려면은 흉년이 7년 지난 다음에 또 흉년이 와야 되니까, 만약에 요셉이 사기꾼이라면은 이 7년 흉년을 잘 누리다가 7년 후에 만약에 흉년이 안 와버리고 계속 흉년이 될지라도 정말 그때까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100% 절대 요셉을 딱 믿어버립니다. 이 바로가. 그러면서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이렇게 정말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에 깨어있고 이렇게 이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 라고,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라고,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그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하나님 얘기를 안 했으면 이 바로가 하나님 얘기 안 하겠죠. 근데 요셉이 우리 하나님이 보여줄 거라고,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해석해 줄 거라고 하나님을 먼저 자랑했기 때문에 계속 이 바로도 지금 요셉한테 말할 때마다 지금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요셉이 꿈 해석해주면서 계속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세워가지고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세우세요. 이렇게 바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나라에 똑똑한 사람들이 박사들, 뭐 술객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꿈을 얘기했는데 한 명도 한마디도 그 꿈을 풀지 못했어요. 입도 뻥고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어린 청년, 지금 요셉이 이때가 30살이었거든요. 이 요셉이 이걸 줄줄줄줄 막 풀어버렸어. 꿈을 막 풀어버리고 해결책까지 막 얘기하면서 지혜롭게 이 명철한 자를 관리자로 세워서 이 일을 맡기라고 하는데 자기 나라에는 없고 바로 지금 앞에 있는 이 요셉, 너처럼 지혜롭고 명철한 자는 없다. 지금 네가 국무총리 해라.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요셉을 딱 세워버립니다. 이게 절대 신뢰인데, 절대 신뢰. 처음 보는 애인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절대 신뢰를 해버려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아직 일어나지도 또 않는 일이야.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 그냥 말만 들었어요. 절대 신뢰. 그 다음에 바로왕이 또 출애굽에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로왕이라고 이제 또 출애굽에 또 나오죠. 바로왕.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내라 했죠. 출애굽 시킬 때. 그러니까 안 보내니까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이 피 재앙 내려요. 피. 그리고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이제 피가 됐다라고 이제 똑같이 나와. 그래도 안 보내. 그러니까 막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막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계속 이런
재앙을 있을 거라고 가르쳐 줬는데 그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강박한지 10가지 재앙을 다 일어날 것이라고 하면 다 일어났어요. 그대로 일어나 버렸어요.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도 안 보내요. 그리고 10가지 재앙 다 얻어 터지고 나서 보내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해가지고 다시 잡으러 가다가 군사들까지 다 홍해에 빠져 죽을 때까지 말을 안 듣습니다. 이렇게 신뢰를 안 해, 이 바로 왕은. 근데 지금 요셉 앞에 있는 이 바로 왕은 지금 요셉을 신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강박하게 하면은 다 망해서 죽을 때까지 마음이 안 들려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마음이 안 들리는 사람 안 들려요. 또 저기 우리 다니엘서 보면은 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잖아요. 그 다니엘서 2장에 그 금머리 은가슴 노슨 배로 돼 있고 철다리 앞으로 나라가 금나라에서 은나라로 은나라에서 논나라에서 철나라로 바뀔 것이다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에게 들어서 알았잖아요. 알면서도 금나라 바벨론 자기 나라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금나라여 영원하라 하면서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다 금칠을 다 해버려요. 금으로 다 만들어버려. 그래가지고 두라평지에 크게 세워놓고 이게 우리나라 신이다. 앞으로 이 신을 다 섬기라고 막 절하라고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영원할 거라는 거지. 금나라 없어지고 은나라 세워질 것이고 분명히 앞으로 될 일들을 말을 해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도 절대 신뢰하는 세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도 한 방에 믿는 사람 없죠. 한 방에 믿는 사람 없어요. 한 방에 한 번에 믿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한 방에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막 강권적인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지금 강권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말이 한 사람도 불신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절대 신뢰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40절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더 높은 것은 이 왕자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41절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절대 권력과 절대 권세를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다 줘버리고 이 왕자 자리만 너보다 높은 거고 모든 거 다 너보다 높은 거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다 줘버려요. 네가 애굽을 다스려라. 나는 이름만 왕이지 내가 너보다 더 높은 거 잘난 거 내가 너보다 더 높은 그런 거 하나도 없다 이런 거죠. 그리고 왕자 자리 이것뿐이다. 네 마음대로 다스려라 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절대 권력을 다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권력을 받았다는 것을 사람들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뒤에 일을 행합니다. 42절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막 이렇게 다 해줘버려요. 자기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막. 그때 당시 인장 반지는 뭐냐면 이런 목걸이랑 가락지에 인장 반지를 했거든요. 바로 왕이 이제 네가 실제로 왕이다 이러고는 인장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백성이 너에게 이제 복종할 것이다라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하도록 요셉에게 인장 반지를 딱 끼워주고 그 다음에 세마포 옷을 입히고 최고 관리들이 입는 옷이에요. 세마포 옷은. 그 다음에 금사슬 이제 금목걸이를 딱 걸어줘버리고 그 다음 43절에 자기에게 있는 43절 보세요. 43절에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고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말하면 이제 외제차, 고급 외제차예요. 그 태우고 막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앞에 가는 사람들이 엎드려라 국무총리가 지나간다 막 이러면서 막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7년 풍년도 일어나지도 않고. 근데 그런 일을 지금 꿈 해몽을 해줬더니
절대 신뢰를 해버리고 절대 권력을 바로 줘버립니다. 원래 애국 사람들은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청 무시하고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같이 밥도 안 먹어요. 이 사람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근데 이 히브리인인 요셉을 그 자리에서 절대 권력으로 그 자리에서 지금 인장바지를 빼주고 지금 뭐라고 했어요? 버금 수레를 태우고 온 시내를 다니면서 엎드려라. 국무총리가 지나가신다라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끔 돌아다녔어요. 다 알리고 다녀요. 이 사람이 이제 국무총리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44절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돌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또 한 번 네가 지금 최고 권력자이다. 애굽 온 땅에서 너의 허락 없이는 손발을 돌릴 자가 없으리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보다 더 잘난 그런 사람을 세워주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사람 누구나 그래요. 왕이 아니더라도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을 세워주기가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세워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45절에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 사람의 이름으로 또 바꿔줘요. 사브낫바네아. 이걸 이제 해석하면은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넌 세상의 구원자다. 그리고 지금 온의 제사장, 여기는 이제 온은 동네 이름이에요. 온의 제사장. 그러니까 동네 이름. 애굽의 그 주신이 태양신인데,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는 그 온의 제사장. 그러니까 보디베라의 딸. 여기 이제 보디베라는 태양에게 바쳐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자인가 봐요. 태양신에게 헌신된 자라는 뜻이에요.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신분을 애굽의 제일 그냥 대가로 연결시켜가지고 요셉의 신분을 상승시켜버려요. 그냥. 그래서 바로 왕은 나라를 살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에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고, 이 대안대로 지금 행할 자가 요셉이기에 요셉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지금 46절 하면 아까 지금 45절도 보니까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랬죠. 46절도 보세요.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계속 온 땅을 순찰하니라 하죠. 그러니까 7년 풍년 동안 썩지 않는 곡식, 이런 식물을 어떻게 어디에 보관해야 될지, 또 애굽 애굽이 더운 나라 지역이니까 계속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면서 무슨 농사를 지어야 이거를 오래 보관하지, 7년을 보관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느 지역에다 뭘 심고 어떻게 보관해야 될지 계속 순찰을 하고 다니는 거죠. 살피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순찰을 하고 다녀요. 47, 48절 보시겠습니다.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그러니까 각 성에 창고를 지어. 그러니까 막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이렇게 각 성에다가 창고를 다 지어가지고 그 성하고 가까운 곳에다가 그 곡물들을 다 그 성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49절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기를 그쳤다는 건 이제 한 말, 두 말, 세 말 이렇게 세다가 너무 많아서 세다 말아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이런 세기를 그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으니까 그냥 세다가 말아버렸어요. 요셉이 욕심부리고 막 자기 혼자 살려고 하면은 이렇게 안 했겠죠. 요셉은 온 세상, 온 국가를 살리고 나중에 자기 가족들도 이제 이곳에 양식 사러 오면은 살려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주셨을 때 그 세월을 띵가띵가 막 누리지 않았습니다. 아, 나를 진짜 그렇게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나를 세워주셨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제 막 누려도 되는 때인데 누리지 않았어요. 누리지 않고 막 살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이 넘어뜨리고 막 이러면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하나님 나를 세워주셔서 막 하나님 명예를 주시고 재정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켜주고 세워주고 나면은 바로 그냥 큰 집으로 이사가 버리고 막 고급차 사고 막
막 부려버려요. 띵까띵까 놀아버리고 막 그러죠. 그 집, 그 차 몇 년 뒤에 사도 되는데 당장 사버려. 금방 회복돼요, 사람들이. 누가 회복해줬는지 금방 또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막 머리가 좋아가지고 자기가 자기 머리로 자기의 재능으로 해서 막 자기가 막 그렇게 일으킨 줄 알고 금방 또 하나님이 회복시킨 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예배도 뒷전으로 빌을 넣어버리고 이렇게 사람들은 그래버려요. 근데 요셉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요셉은 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세운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가 돼야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유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풍족함을 줬을 때, 뭔가 우리에게 막 돈을 줬을 때, 하나님 이거 어디에다 써야 돼요? 누굴 줘야 돼요? 갑자기 이 돈을 왜 주셨어요? 물어봐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저도 항상 뭔가 목돈이 들어오면 물어봅니다. 갑자기 이거 주시면은 어디다 쓸까요? 누구를 줘야 될까요? 어디 필요해서 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나눠주게 됩니다. 우리 50절, 51절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벨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며.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아스나스 통해서 아들 둘을 낳았어요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애굽에 살고 있지만 이 아이들 이름을 히브리 이름을 지었습니다. 장남은 므낫세. 지금 뭐라고 했어요? 잊어버렸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애 이름을 잊어버렸다. 지금 51절에 나왔죠.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 내가 잊어버리자. 그 억울함, 그 고난, 그래 잊어버려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7살 때 지금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온갖 고난을 다 겪었죠. 그 나이에 막 형들에게 잡혀가지고 그냥 그 구덩이에 빠뜨리고 옷을 찢기고 얼마나 놀랐을까. 지금 30살에 이 애굽에 와서 하나님이 자기를 존귀하게 해주시고 절대 신뢰와 절대 권력을 주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하심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잊어버리게 해주셨다는 거죠. 신앙 고백을 한 거죠. 아버지 집에 있었던 일, 모든 일, 형님들한테 막 노예에 팔렸던 일, 처음에는 막 옷을 찢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다음에 17살 어린 나이에 엄청난 충격적인 일들일 텐데 잊혀지지 않는 일들이겠죠. 얼마나 또 억울하고 마음이 아팠을까. 또 상처가 되겠어요. 그리고 청년 시절 때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어떻게 유혹하라고 그러는지 나중에는 누명을 쓰고 또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갔잖아요. 이런 엄청난 그 일들, 나의 지난 날들, 이런 아픔들, 모든 고통을 잃어버리게 해주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훈련 받을 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그런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막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두기도 하셔요. 또 막 환난에 있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핍박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신앙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말할 수 없는 막 각자에게 고난을 주셔가지고 그 신앙을 연단을 시키세요. 절대로 고난이 없으면 연단할 수도 없고 연단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일꾼이 될 수 없고 신앙이 클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의 영적인 범위가 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쓰실 사람은 고난과 연단의 자리로 끌고 가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항상 정말 목사를 통해서나 사람을 통해서나 자기에게 음성을 주셔요. 음성을 주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그러나 너는 지금 이 고난의 단계가 필요하다. 이 고난을 겪어야 돼. 라고 항상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꽉 붙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꼭 세워주십니다. 또 세워줄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영화가 얼마나 좋은지
지나온 그 환난과 고난과 모든 고난의 연단의 세월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아이의 이름이에요. 므낫세. 잃어버렸더라. 그러니까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 다음 둘째 아들 이름이 뭐니까 52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상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눈에 보이게는 이제 바로왕이 나를 번성하게 해주는 것 같죠. 바로왕이 나를 세우고 바로왕이 나를 국무총리로 세웠으니까. 근데 요셉이 이렇게 잘된 것처럼 보이죠. 바로왕이 세워서. 근데 요셉은 바로를 통해서 자기를 세우시고 17살 때 주셨던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죠. 정말 실수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 이름을 정확하게 므낫세, 하나님의 나를 잃어버리게 하셨다라고 첫째 아이, 둘째 아이는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지 못하면 막 병이 나고 아프고 문제가 되고 고민이 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킬 게 있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려고 그러시려는 시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나 대신 죽게 하신 나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주셨다. 그리고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셨다 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번성케 되었을 때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띵까띵까 놀아버려요. 근데 요셉은 알았어요. 뭘 해야 되는지. 요셉은 이렇게 거대하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셨지만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막 교만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주신 것은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나의 가족들을 살리고 온 세계가 다 죽어가는 이 현실 가운데 그들을 살리라고 나를 높이시고 번성케 하셨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것은 훈련이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것은 이유가 있다. 아멘. 그러니까 먹고 놀고 즐기라고 세우시는 것이 아니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막 자기를 세우고 잘 먹게 했다고 막 먹고 놀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막 사람들 막 무시해버리고 막 이런 사람 많아. 그러면 안 됩니다.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53, 54절 시작. 애굽 땅에 7해 흉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서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그러니까 애굽에는 7년 흉년 동안 지금 저장해 놓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식이 영적으로 보면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을 많이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말세가 되면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에 보면 영적 기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영적 기근이 일어나면은 말씀이 있는 사람은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릴 것입니다. 뭐 아무 교회, 아무 나라에 양식이 없는데 보세요. 한국 땅,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멜리대 처치에는 양식이 많더라. 아멘. 아멘. 그러면은 양식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네. 영원히 깨어있는 자들은 양식을 사기 위해서 오라고 하지 않아도 막 몰려들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양식 여러분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복된 사람이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아멘. 네. 55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바로왕은 여전히 요셉한테 이제 막 나는 모르겠다. 요셉한테 가라. 사람들이 와서 뭐 얘기하면은 요셉이 시킨 대로 해라. 그러면서 요셉한테 다 보내버려요. 바로는 신경 쓰지 않고 모든 거 다 요셉한테 맡겨버렸습니다. 우리 56, 57절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양식사로 애굽을 보내서 요셉을 만나고 함께 붙여가지고 내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금 높이신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개념이 없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막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나올 때 전리품을 받아 나오게 했죠. 출애굽할 때 그 애굽 사람들한테 가나안 사람들한테 전리품을 갖고 나오게 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줬는데 그 전리품은 은, 금, 폐물 왜 주셨을까요? 그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는 데 쓰라고 주신 것이었어요. 진짜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 만들 때 이들이 다 드렸어요. 그 금, 은 막 그런 거 자기가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이 짓지도 아니한 집, 타지도 아니한 우물, 쌓지도 아니한 성읍, 모든 땅을 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냥 바쳤을 뿐인데 거기에서 다 보상해 주셨어요. 이게 성도의 물질관이에요. 물질관, 성도의 물질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이런 개념이 없으면은 당장에 망하는 길로 가버려요. 하나님은 거기다 개입하지 않으면 그냥 막 교만해져가지고 사람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쓰고 다니고 이래요.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여러분을 높여주신 이 높임이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높아질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더 높여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높여주신 것을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너와 함께 왕노릇 하자,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 나와 함께 왕노릇 하자. 우리 천국 가서 내가 이 땅에서 신뢰했던 네가 여기 오니까 더 기쁘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존귀한 자리까지 더 존귀하게 저와 여러분을 높여가실 것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이 옛날의 고통, 고난, 지금의 축복으로 인해 다 잊어버려 버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라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